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사이비 교주의 예언이 틀렸을 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이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예언이 틀렸을 때 그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그 신도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심리적으로 극복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예언은 틀렸지만 믿음을 믿습니다. 네,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을 보면은 종말 휴거, 영생 등 비상식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건인 1954년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인지적 재료들 사이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스스로 현실을 비틀어 인지를 재구성한다라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고액 과외를 받았어요. 고액 과외를 받고 수능에서 아주 좋은 그러한 점수를 얻을 거다. 그 돈도 아주 크게 이제 돈을 지불을 했는데 수능에서 자녀가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인지가 갈등을 하겠죠. 생각의 갈등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내가 속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바보가 되니까 수능이 이번에 어렵게 나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그래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식이 오를 거야.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고 어떤 그 잡지를 주식에 관련된 잡지를 계속 구독해 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주식이 오를 거야 하고 했는데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정보지가 잡지가 우리한테 나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거야. 그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인지 부조화 현상들이 많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현상을 자기가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저 쓰레기는 종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금방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아. 이렇게 자기가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인지 부조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패스팅건은 당시 현장 연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이 끝났을 때 미국을 뒤덮는 대홍수가 일어나고 외계인이 자신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믿는 집단을 4개월간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이 이론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54년 9월 말쯤 전생에 예수였다던 사난다에게서 메시지를 받은 영메인 키츠 부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난다의 메시지는 지구를 뒤덮을 거대 홍수가 조만간 발생하고 클레리온 행성 외계인들이 UFO를 타고 나라와 믿음이 있는 이들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새롭고 멋진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사인 암스트롱과 그의 부인이 추종자로 합류하고 자신을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베르타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팅건은 이 집단에 조교와 교수 등 5명을 위장 투입시켜 관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메시지를 받고 공군 비행장으로 달려갔지만 당연히 외계인은 오지 않았고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그해 12월 21일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급기야 외계인이 데리러 온다는 메시지를 받고 거리에 나가지만 이 역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언론에서 이들 집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200여 명이 이를 지켜봤고 이들은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웃기죠. 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지 않자 우리의 열렬한 기도가 세상을 구원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외계인이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소요나 폭동을 우려해 되돌아갔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틀렸을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많은 걸 투자했단 말이에요. 시간, 돈,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하거나. 그런데 사이비 종교 대부분이 종말이 다가오니 재산 따위는 필요 없다며 헌신을 요구하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셈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완전히 그들이 사이비 교주였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자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살. 왜? 자기가 속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 밝혀지게 되면은 자기 자살을 한다라는 거죠.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틀렸을 때 사이비 교주들이 어떻게 한다?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안 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져서 홍수가 안 났고 외계인이 안 온 이유는 사실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날까봐 되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그 남겨진 사람들은 와 속았다 이거는 종교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믿고 신뢰했는데 내가 돈, 시간 또 심지어는 가족과 헤어지면서까지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해왔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정.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휴거라든지 뭐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뭐예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런데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테니까 나한테 돈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한 합리성 그리고 철저한 이성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